오늘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가 시작한 것이 진짜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연말이 되면 이제 성탄절도 가까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어수선해집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어수선해질수록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심숭생숭 이렇게 해질수록 성도들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품어야 될 궁극적인 이 소망이 바로 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품어야 될 그 궁극적인 소망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면서 그 참빛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까지 읽고 1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참 빛이란 다른 빛하고 구별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주 독특한 빛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빛이냐면은 이 빛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빛으로 모든 빛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빛이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 이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사물이 분명히 밝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참 빛은 일반적인 이 빛이 비추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비춰서 죄의 어둠에 드루어진 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줌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몰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찬 빛만이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이 생명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건데요. 이 참 빛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빛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영혼 두 영혼이 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히 그 두 영혼에게 집중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은 그 길을 밝혀주는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빛이 바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 이유는 그분이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참 빛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참 빛인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기쁘게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시며 예수님만이 사랑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참 빛을 비춰주시고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싹 몰아내 주시고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참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빛이 비추는 이 비춤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이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별별 애를 다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맨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맨 처음 그 첫사랑을 받고 그 첫사랑을 확인했었을 때 그 감격, 그 뜨거웠던 마음,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정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첫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 뜨거웠던 감격,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평소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막 시를 막 썼어요. 밤새도록 시 썼어요. 도저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워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밤새도록 막 시를 썼습니다. 그때 수많은 시를 썼는데 그 수많은 시 중에서 정말 띵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시 한 편 제가 오늘 쑥스럽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 제목이 가로등입니다.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한데, 가로등. 제가 가로등 이 시를 한번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이 띵작입니다. 가로등. 당신은 어두운 밤을 지키는 세상의 푯대. 밤길 헤매는 이들에게 따뜻한 불빛을 무료로 제공하지요. 당신은 무상의 사랑, 길 잃은 사람들의 은혜. 당신 밑으로만 가면 따뜻한 사랑과 빛의 은혜를 받지요. 그저 당신 밑으로만 가기만 하면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에 가면요, 지하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역에 가보면은 그 철로로 사람들 떨어지지 말라고 유리로 이렇게 안전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전벽에요, 언제부턴가 아름다운 시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시도 그 서울 지하철 안전벽에 적혀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웃으라고 얘기를 하면 막 웃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실제인 듯 환상인 듯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서의 변화를 독특하고 세밀한 필체로 투영하여서 이렇게 묘사한 이 표현들 속에서 정말 이 작가의 그 비장하고도 이 주관적인 감성과 의지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의 작가가 이 시의 말미에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당신 밑으로 가기만 하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깜깜하고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저 참 빛이신 이 예수님 밑으로만 가기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고 막 감격에 겨워서 내뱉어내는 정말 진솔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이 감동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변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받은 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증언한 자기 변증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자기 변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그 왜 보냈다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하고 이방인들에게, 아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주일 아침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다 받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둠은 악이고 빛은 선이기 때문에 악은 항상 선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악취가 나는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햇볕이 비치는 이 땅은 바짝 말라 있어서 괜찮지만 빛이 비추지 못하는 이런 하수도 구멍 같은데 이런 곳에 보면요, 곰팡이나 세균들, 부패균들이 자라가지고 부패취가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으면 그렇게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고기를 연구하는 식육학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썩게 하는 이 부패 미생물들을 사멸하는 이 빛을 쬐면, 그런 빛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저장한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빛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이렇게 저장해둔 이 고기를 17일 후에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사진처럼 빛을 조사하지 않고 어둠 속에 저장해둔 저 고기는 17일이 지나면 저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빛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이나 영을 비춰주지 않고 그냥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속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온갖 죄악과 욕망의 부패균들로 인해서 우리의 순전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과 그 영은 금방 저렇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멀쩡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즉 다시 말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생을 크게 망가뜨리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또 정말 신앙이 좋고 정상적인 사람이 어두운 밤이 되자마자 막 마음이 심숭생숭해져서, 그래서 마음이 이상해져서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권사님, 이 그림 무슨 그림이죠? 아시는 분? 보고 이거 지금 무슨 그림이다. 명화입니다. 성화 명작 백선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이죠?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맞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이삭의 축복이라는 그림입니다. 이삭의 축복.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져서,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큰아들 이삭을 편애하고 그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고해 주셨어요. 즉 쌍둥이 중에서 먼저 태어난 이 큰아들, 그 큰아들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난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셨어요. 근데 이 이삭이 그 말씀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탐이 막 생기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 고기 요리 재료를 사냥으로 잘 해오는 이 큰아들 에서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편애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아가지고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 그러죠. 그 사냥을 해온 걸로 고기 요리를 해오면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그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게 이삭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아내 리브가의 방해 공작으로 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다시피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큰아들과 같이 털 많게 하려고 이 팔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저 고기 요리, 저 식탁에 고기 요리 있지 않습니까? 저거 갖다 놓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기도, 형에게 주려고 하는 그 축복기도를 가로채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아들 에서와 작은아들 야곱은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었고,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한 채 20년 동안이나 어머니의 외가가 있던, 어머니의 친정이 있던 그 외가, 거기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이었던 이 이삭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독단적이고 정말 자기 아집적인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이 집안을 풍비박산을 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 2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그만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깜깜해진, 정말 사리 분별이 어려워진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의 영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의 마음이 식탐으로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나이가 들수록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음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영안을 깨끗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 이삭처럼 식탐이나 또는 노욕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정말 나이가 들면서 노욕 때문에 정말 평온하던 집안을 풍비박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요, 진짜 신앙 좋았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말도 안 되는 정말 흉측한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런 범죄 수렁으로 떨어지고 만 그런 자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인물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좀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성화 백선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권사님, 이 그림 무슨 그림이죠? 밧세바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쳐다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욕하는 이 밧세바를 보고 정욕이 솟아가지고 그녀를 자기 궁으로 불러서 통간을 저지릅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신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저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한 번의 통간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그런 거짓 알리바이를 막 만들려고 했는데 이 우직한 신하 이 우리아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다윗이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주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복을 시켜서 전장에 있는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 행위가 이것이다, 요것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단순한 이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꼭 지키라고, 생명처럼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전부 다 어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저 여인에 대해서 탐심을 품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제 10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신하 밧세바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부활을 시켜서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남의 집 아내를 그 남편 몰래 도둑질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여인과 간통을 함으로써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자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함으로써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제9계명도 어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 증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신복을 시켜서 우리아를 죽여버림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도 어겼습니다. 이 모든 범죄 행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여인 룻, 그리고 조부 오벳과 그의 아버지 이새의 명예를 먹칠함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도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악한 욕정으로 가득 찼던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이 안식일만 되면 성소를 찾아가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을 어긴 거예요. 또 그렇게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을 어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욕정이라는 이 우상이 자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제2계명도 범했고, 나아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도 유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연히 목욕하는 이 한 여인에 대해서 탐심을 품었던 이 다윗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게도 10계명 10가지 이 모든 계명을 유린해 버리는 정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다윗은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범죄 행각, 이거를 도대체 언제
이 범죄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금 다윗이 범죄가 시작된 때가 언제라고 지금 말합니까? 저녁 때,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깜깜해진 저녁 때, 밤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어둠의 지배 속에 들어갔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봤던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림, 이 그림은 완전히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렇게 밝은 대낮에 여염집 아내였던 밧세바가 남들 다 보라는 듯이 저렇게 발가벗고 목욕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랬다면 밧세바가 정신이 나간 이상한 여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왕궁과 일반인의 집이었던 밧세바의 집 마당이 저 그림처럼 저렇게 바짝 옆에 붙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제법 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밤의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목욕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제대로 보일 리가 만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눈에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보일락 말락 모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라고 말합니까?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게? 이미 어둠의 마음, 그의 마음에 어둠의 그 지배 속에 들어간 이 다윗의 마음에 욕정이 막 생겨나면서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런 욕정이 솟아나면, 한번 그런 욕망에 빠지면 우리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그의 마음이 저 욕정으로 그렇게 충만해졌다면, 그렇게 욕정에 사로잡혔다면, 그 어둠 속에서 밧세바가 아니라 그 어떤 여인이 목욕을 했었더라도 다윗은 그날 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여인을 범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10계명, 10가지 계명 전부를 어기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욕정으로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어둠 속에 한번 들어가면 우리는 그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죄를 당연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서 죄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 가련한 다윗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당신의 말씀으로 다윗의 잘못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의 빛으로 이 어둠 속에 갇힌 이 다윗의 마음을 구석구석 훤히 비춰주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 마음의 이 더러운 욕망, 욕정, 자기 마음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자기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처절하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의 죄악이 훤히 밝혀 드러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갔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오면 그분은 모두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악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당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 사건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속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만 오늘로써 지금 사도행전만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중차대한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하면서 정말 뭐라 그럽니까? 예수쟁이들을 다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와 불러내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라고 지금 부르신 겁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8절, 아까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부르셨다고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시기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참 빛이신 당신이 어둠 속에서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마음 구석구석을 이렇게 훤히 비춰갖고 그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의 지배 속에서 정말 썩어 문드러진 이 인간의 마음을 당신의 빛을 비춰서 다시는 썩지 않는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회생시켜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과학이요 너무너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 죽이는 특별한 빛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바로 UVCLED라는 빛이에요. 이건요, 세균이 이 빛에 살짝만 쬐어도 이 세균의 DNA가 파괴되어서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LG에서 세계 최초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UVC-LED 같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UVC-LED보다 수천 배 강력한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악한 마귀의 어둠의 세균들이 이 빛에 살짝만 쬐어도 그 자리에서 99.9%가 아니라 100% 아니 120% 죽여버리는 이 사탄의 DNA를 형체도 없이 분쇄해가지고 파괴시켜서 죽여버리는 정말 초강력 울트라 슈퍼 생명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크리스천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크리스천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무슨 사명인 것 마냥 그렇게 여기고 막 여기저기 날뛰고 다녔던 거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둠의 지배 속에서 악한 마귀의 세균들에 의해서 부패될 대로 부패돼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춰서 불러내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의 빛으로 청년 사울 마음 구석구석을 비춰주심으로 그의 마음 더럽게 부패시키고 있었던, 썩히고 있었던 그 악한 마귀의 부패균들을 일순간에 다 사멸해버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는 새 마음으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영을 회생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너무나 귀한 두 영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도 그 참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구석구석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정말 UVC LED보다 더 강력한 울트라 슈퍼 더블 cap장 그런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영이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쬐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어둠의 악한 마귀들의 그 세균들은 정말 모조리 이 사탄의 DNA가 전부 다 파괴되어서 죽어버립니다. 단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영은 정말 완전 묵인 상태로 정결한 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의 영은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주일 아침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정결한 영으로 리부팅, 재세팅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흘려 주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그렇게 죽으신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깜깜한 어둠 속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어둠의 무덤 속에서도 그분은 결코 썩지 않으셨습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육체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 무덤에서도 결코 썩지 아니하셨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마귀의 세균들이라 할지라도 그분 근처에만 가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 곁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껌딱지처럼 그분 곁에 달라만 있어도 우리 역시 그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무덤 속에서도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비추시면 임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면서 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일주일, 앞으로의 일주일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그 빛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빛과 함께 있어야만 악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참 빛이신 그 예수님 밑으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